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런지 어저께 녹화를 했는데 방송 송출도 안 되고 좀 오류가 생겨서 오늘 다시 이 메시지를 좀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27절에서 32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산상수훈 강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오늘 특별히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제, 그래서 내면에서 시작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함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율법은 완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죄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완전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그래서 과거부터 그들의 구전과 그들의 선생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이 율법의 그 연약함, 계속 변질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 변질된 율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실질적인 계명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안에 잘못된 율법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정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요, 크게 세 가지의 구획으로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음의 이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당신의 마음의 음욕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문제 역시 이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내면적 살인은요, 바로 이 10계명 중에 제 6계명,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바로 이 제6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간음의 주제는요, 제7계명에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7계명뿐만이 아니라 제10계명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고 그 계명의 두 가지의 계명을 합쳐서 우리는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10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내면의 내용을 보면요,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안에 바로 내 이웃의 그 아내를 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6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너무나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로 여기고 있는 말씀인데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본이며 근원이며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 속에요, 이 내면에서 시작되는 살인의 주제와 같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이 간음에 대하여서 오늘 이들이 다룰 때에 외형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지켜내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의 인생 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 착각과 오늘 그들 안에 거짓 진리로 가득한 그 죄성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삶에 그렇게 지켜내는 삶에 스스로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을 향한 분노와 모욕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내면 안에 음욕을 품은 상태의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그 산상에 모여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던 그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의해서 누군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자극되어지는 그 음란 자체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같이 인간 내면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성을 들춰내심으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 범주 내에 그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 율법의 범위적 축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간교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죄가 많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 종교 행위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내면이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행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되면 주일 열심히 지키고 있고, 나 야동 보지 않고 있고, 야한 애니메이션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멀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와는 관계없다, 특히 이 율법에 대해서 다룰 때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지켜오면서 그냥 고착화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져 버려서 그 행위만으로 그냥 거룩한 척하고 살면 다 괜찮은 척하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은 이 내면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좀 단어를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간음에 대한 뜻입니다. 이 뜻은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갖는 성적 관계, 성행위를,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을 마치 지칭하는 전체의 어떤 죄의 행위와도 같은 이 음행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각종의 그 죄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문제되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 사실 뭐 이 시대뿐이었겠습니까? 로마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들 안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근친상간, 수간 등의 이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체를 지칭하는 행위가 바로 음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로 이 음욕이라는 것은요, 성에 관련된 죄를 마음에 품어서 그 죄를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인간의 그냥 동물적 본능에 의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동물적 욕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그 인간보다도 못한 동물에게 빗대어서 얘기하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동물적 욕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적인 성욕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결혼한 이후에 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끼리 결혼한 이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적인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성적인 욕구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적인 욕구를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문제.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이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야한 영상 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간음. 무엇이냐면 그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남자가 야한 영상을 보고, 요즘 남자뿐입니까? 여자분들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런 성적인 범죄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단지 그냥 야한 영상 보는 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 오늘 그 여인을 향해 내 마음의 죄를 범하는 거, 그리고 이어서 뭘 다루십니까? 이혼에 대한 다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가정의 파괴, 그 인생의 파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음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죄악이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 구치소에서도 정말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실 모든 죄가 다 같지만 성폭행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그런 나름의 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음욕이 비열하고 더러운 죄 중에 하나이냐?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 음욕을 품어서 그 음욕을, 내 음욕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다른 대상에게 그 음행의 음욕을 그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악을 함께 범하도록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음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욕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성의 문화,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자꾸 허튼 데 쓰려고 하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더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더러운 성적인, 오늘 우리 안에 그 음욕과 음행과 오늘 이 간음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음욕이 올라오고 간음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좀 계속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당시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문화 역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이 있던 그 땅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 안에도 역시 자연스럽게 로마의 문화가 유입되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 로마의 그 문화 속에 아주 다신론적 사상 속에 그들이 신을 섬길 때 음행을 범하는 그 음란의 행위와 여자를 마치 하나의 종보다도 못한 성의 착취물로 여겼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당시의 상황 역시 지금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말하지만요, 결국 그 죄악은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들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그 기본을 파괴하는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게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말씀을 쭉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잖아요. 막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막 율법 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막 주장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꾸짖으시는 그 메시지들 볼 때마다 제가 어디에서 감격받는 줄 아세요? 저도 여기서 앞에서 메시지 나누지만 간혹 가다가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정말 조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막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을 예수님이 다 뚫어내시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 간음에 대하여서 다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무게는 정말 여러분 상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여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귀네입니다.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장성한 여인, 아내를 뜻하는 것인데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보고에 해당하는 보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블레포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보고, 블레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태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그 여인을 관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간음한 것, 마음에 그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 할 때 그 보다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결국 인간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여러분 내면에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데이트 이제 누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여자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잠깐 남자친구 어디 간 사이에 화장을 고치시죠. 점검하잖아요. 어디 화장 뜬 데 없나? 어디 이렇게 좀 파우더 뜬 데 없나? 그러면서 찍어 바르시고, 그죠?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마치 화장이 떠서 아이고 여기 떴었네, 아이고 나의 남자친구가 이 뜬 화장을 봤을까 봐 막 조바심 내면서 막. 근데 어때요? 연애 오래오래 하다 보면 뜨던지 말든지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발견을 안 하는 거야, 발견을. 이제 좀 자유해도 되잖아. 뭐지 뭐 다 본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에 완전 쩔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요, 오늘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 이게 결국에는 종교에 빠져서 매너리즘의 신앙생활이 빠지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내는 것에 급급한 거.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시고,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내 내면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면으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역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자꾸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죄예요. 왜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될까를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죄예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너무 이쁜 여인을 봐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봤다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알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라보고 탐닉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탐닉하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걸 아시겠다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밌는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 야동을 이렇게 보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요즘 뭐 웹하드다 뭐 이런 데서 막 다운로드 받아 보시던데, 그 웹하드나 이런 데 접속률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오전 6시부터 그 주일이 끝나가는 시간쯤 되는 저녁 9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음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저 역시도 그런 음란한 것에 대한 왜 자극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죄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그 죄를 몰라 하고 그냥 범하고 나서 그냥 또 깊은 정죄감에 빠질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병들어 간다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여러분, 그렇게 그 원수가 여러분들을 향해 마치 언젠가는 삼켜 잡아서 먹을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옥체와도 같은 이 성전, 이 육신의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이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주의는 뭐냐면요, 인간의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이미 그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잘못된 죄성으로 말미암는 이상주의, 이상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이상주의가 수백 년간 지금 거쳐오면서 결국 그 이상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평범함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들에 보면 그런 포스트모더니즘이 반영된 건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모 반듯하고, 그렇죠? 지붕이 있고. 근데 그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당히 화려한 곡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작품들. 그것이 그냥 건축물에 반영되어져 있는 그냥 하나의 예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예술 문화에, 그리고 그런 건축물에 반영되어지는 어떠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 평범함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성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배와 음악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정말 발견됐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예술 영역에 열려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특별히 누구입니까?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예배 음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니 프리스비라는 그 예수 운동회를 일으켰던 그 사람과 함께 부흥을 이끌었었는데, 그 당시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80년대, 90년대 예배자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 안에 문제가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에 무너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주의와 이상론이 말하고 있는 그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수백 년 동안 외쳤던 그 외침이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거기에 노출되어지고, 그 로니 프리스비는 심지어 에이즈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상주의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진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조건에 맞춰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쳐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죄의 행위를 병의 징조로, 그리고 원죄를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증상, 그 징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아픔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서 고통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병이 죽기 직전까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못 느끼고 자각하지 못하는, 내가 증상이 있었다 없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그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잡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단어를 잘 히브리적으로 살펴보면, 활시를 당겨서 활을 쏘았을 때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는 그 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역으로 조율이 맞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29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나만 할 몸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형식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욕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아주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후 325년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금욕주의 때문에 막 손을 자르고 자신의 막 성기를 자르고 그런 식으로 금욕을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 때문에 그 당시에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3세기의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그 학자는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이라는, 여러분 이 주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른쪽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쪽은 성경적으로 엑시오스라는 말로 왼쪽과 대조되는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교제의 악수를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 실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오른손 내지는 그 권능의 손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그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유용한 것이라도 제거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물론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희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너의 그 영을 더럽히는 행위라 한다면 그거 네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그거 다 제거해 버려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결국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조치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눈과 손은요, 실족해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욥기 31장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 결국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욥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눈으로 범한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불의한 죄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제가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징계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그런, 물론 막 정죄감 가운데 쩔어 살고 막 두려워 떨면서 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쳐 뽑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5절과 7절에서 나와 있듯이 불의한 자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속임수를 따른다, 그 죄를 향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마무리하면서도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우리 잠깐 시편 1편을 우리 마무리하면서도 읽겠지만 잠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1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불의한 자는 그들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속임수를 향해 죄를 향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직면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7절에서 방금 살펴본 우리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불의한 자의 마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좀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렇죠? 나의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래서 먼저 이 순서가 나오죠. 내 눈에서 본 것이 마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이 마음을 자극하고 이 마음에 죄를 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눈을 빼어내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나의 눈과 손을 자르고 뽑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가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죄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어떠한 제 삶의 패턴과 행위의 하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인도를 해야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늘 가지고 다니고 있던 텀블러가 있었는데 그게 스타벅스의 텀블러였어요. 근데 그냥 스타벅스 텀블러가 너무 이뻐서 저는 스타벅스 텀블러 항상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인도를 해야 돼서 목이 말라서 그 스타벅스 텀블러 딱 따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제가 그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강대상에 있는 그 성전의 그 무대 앞에다가 잠깐 그걸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내면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의의 분노, 이런 분노의 어떤 마음들이 막 느껴지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저 더러운 거 당장 치워라. 제가 이게 왜 자꾸 내 안에 이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내면의 음성이 들리나 싶어서 제가 이 스타벅스가 뭐지 하면서 그날 핸드폰을 열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스타벅스의 심벌이 바로 이 사이렌이라는 심벌인데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이 여신에 대한 스토리를 보니까 그 바다에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바다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데 막 안개가 자욱한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배들이 운행하고 있을 때 이 스타벅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심벌이었던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수장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텀블러에 나와 있는 그 심벌들을 잘 요즘 들어서 이제 대놓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상반신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꼬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듯한 그 모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그 텀블러가 비싸요. 비싼데 한 5개, 6개를 모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3만 원씩만 쳐도 18만 원이에요. 제가 정말 아꼈던 것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당장 이 더러운 거 치워라라고 말씀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텀블러를 다 부셔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인도회 때 올라가서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회 이후에 제가 청년 몇 명을 대동해서, 왜냐하면 제가 변할까 봐, 마음이 변할까 봐 제 사무실에 있었던 스타벅스 텀블러 모아놨던 거를 싹 다 끄집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망치로 깨고 찌그러뜨리고 부셔서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를 품게 되어지고 행위로서 죄를 품어질 수 있는 어떤 위기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속에 조치를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그들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죄랑 싸우긴 했냐? 얼마나 싸워봤냐 니들이 죄랑.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그 자세, 오늘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들을 보면요,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여인들을 막 이렇게 모형을 조형을 떠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야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여자가 뭐 다 벗었냐?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모양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도 굉장하게 다양하게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악에 대한 히스토리를 접하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그 외국의 헤비메탈과 그 데스메탈과 이런 락 음악을 보니까 다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D를 한꺼번에 안 이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요구하시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의지가 필요해요. 즉각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어버리라 라는 29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의 두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불구인 채로 영원한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른 눈과 오른손이 이 세상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라면 오늘 이것을 철저하게 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나의 오감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현대적인 기준, 이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너희들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냐라는 그들의 주장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순간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얻는 나의 감정과 감성과 감각의 만족과 유익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당하는 인생에서, 이 이생의 인생에서의 어떠한 희생도 나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깐 누리는 쾌락과 이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그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한 그 죄의 행위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오늘 그의 소망과 그 가치의 인정,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고 노력 없는 신앙이 구원을 보장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 생각과 망상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쳐서 복종한다는 뭔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속 육신이 죄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치 선택받은 자들과 같이 구별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야기하길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중이란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치 없고 값싸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의 그 그릇된 신앙에서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여러분 악해질 것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 시대를 감당하고 버텨나가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